오늘은 이 언약의 완성 요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시작과 언약의 기초를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어서 인간은 타락하고 죄는 확산이 되고 이어 아브라함 언약과 족장 역사가 시작이 되죠. 즉 하나님은 창조와 언약을 통해서 구속 역사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과 언약에 또 하나님의 그 임재에 있습니다. 애굽 우리가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세상에서 구원하게 내시고 신의 산으로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어 언약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의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의 삶을 위하여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어린 양의 그 피로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 리뎀션, 그다음에 패스오버, 유월절,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고 예배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속죄를 통하여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에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준비하셨고 제사장 직분, 정결법을 주심으로써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피 흘림과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속죄로 시작해서 거룩함 그리고 대속으로 이어지는 그 플로우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광야 시험과 불순종입니다. 인구 조사가 있죠. 그리고 진영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어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을 쏟아내므로써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믿음 없는 세대에서 그 1세대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내용이죠. 언약에 신실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또 불순종을 이어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언약 갱신과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적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므로 요수아를 포함한 그 모세 육경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짝이 이루어지죠. 그 모세 5경 플러스 요수아를 포함해서 모세 6경. 물론 정계에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편리상 제가 모세 6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요수아에서는 토라의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다시 물 건너가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요단강을 건너죠. 사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세 번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홍해는 이미 갈라져 있는 물을 건너지만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야만 하는 강이에요. 여전히 흐르고 있는 강을 건너라고 요구하시고 계시잖아요. 붓개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 흐르는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요소는 이 무자규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모세 오경에서 언급한 언약의 성취가 요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문학적 관점과 서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소화가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부터 요소까지 하나 연속된 구원사적 흐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이 이루어지고 창세기에서 그죠? 시작과 약속이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율법이 주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신약에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이 교육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는 그래서 짝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모세 육경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없다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여호수아서를 제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 오경은 의도적으로 성취 전에 끝냅니다. 왜 그럴까? 모세가 그들을 안식처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4장을 보면 신학적 선언이 나오는데 율법은 약속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만이 그들을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모형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참조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기독론적 구조가 존재합니다. 자, 문학적 통일성에서 약속 성취, 신학의 측면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예수의 모형이란 측면에서 그리고 구속사적 연속성, 교육적 측면에서 모세 육경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토론은 신명기 34장에서 끝나는데 모세가 죽습니다. 자, 백성은 약속의 땅 밖에 있는 거예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서사적 중단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땅 자손 축복 그런데 미완성으로 끝나요. 그러면 신명기 끝에서 그 땅은 여전히 차지하지 못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미완성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와 그 구조적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보면 준비하고 정탐하고 또 도와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입성하고 정복,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이 분배되고 자,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완성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를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예. 자,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이동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을 참고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말씀,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이것은 언약의 완결을 암시하는 거죠. 이렇게 서사적으로 보면 짝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는 미완성의 패턴이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약속이 선포되고 백성이 준비되고 지도자가 죽습니다. 완성은 다른 지도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는 안식을 가져올 수 없어요. 여호수아 구원자 예수의 모형이죠. 여호수아는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안식조차 부분적인 거죠. 히브리서 4장을 참고하시면서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패턴은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어서 그리스도.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어 이름 그 여호수아는
이게 그리스 이름인 예수죠. 예수스, 동일한 이름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요수아는 안식으로 인도하며 또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안식이 있는 왕국으로 인도함으로써 성취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모세 육경으로 보는 관점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 그 설계를 반영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수아는 그러니까 영국 왕국 영토의 개척자입니다. 요수아 없이는 왕국은 약속으로 남죠. 요수아와 함께 현실적으로 역사로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조 있고 그 다음에 약속 이어지고 이어서 구속, 이어서 율법, 그리고 땅이 주어지고 왕국이 왕성되는 거죠. 이제 구조가 이제 균형 잡힌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자, 정리하면 창세기에서 언약이 시작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백성을 훈련하고 구속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걷도록 인도하시고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훈련을 하게 하시고 신명기에서 언약 갱신과 미래를 준비하죠. 그 미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바로 요수아죠. 모세오경은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창조에서 시작해서 언약 백성을 세우고 구속과 거룩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 있죠. 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요소화를 포함해서 모세 육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요수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자, 요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본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적인 관점이에요. 여리고에는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요수아 24장 11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있는데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자, 문제는 이 7족속은 전도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진멸의 대상입니까? 자, 여기서 잠깐 가나안 7족속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자,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AI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답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약간 수정을 좀 했습니다만, 가나안 7족속은 신명기 7장에 등장합니다. 1절로 7절에 명시된 이 족속들인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성화 과정에서 극복하고 진멸해야 할 내면의 죄악된 습관, 그리고 영적 대적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공포, 교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불신앙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멸하여서 영적 거룩함을 이룰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자, 헷 족속은 히타이트라고 하죠. 자, 히타이트 족속은 공포, 두려움을 의미하고 신앙생활에서 오는 그 영적 심리적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은 흙, 땅이란 것과 연관이 있는데 땅의 것, 그러니까 물질 또 세상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모리, 아모라이트, 이는 말하는 자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교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나 주장을 앞세우는 교만을 상징할 때 아모리 족속 같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이건 장사꾼, 상인을 의미하는데 물질주의와 이익을 추구하고 영적 가치를 저버리는 그런 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브리스, 페리자이트. 자, 이것은 방자함, 성 없는 자를 의미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하는 육신의 정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히비타이트는 사악장, 희위 족속이죠. 사악한 자, 뱀과 관련되고 뱀과 같이 간사하고 불신앙을 심는 영적 대적을 의미합니다. 자, 제부시 나이트, 자, 여부스 족속이죠. 제부시 타이트는 밟히는 자, 짓밟히는 자를 의미하고 마음의 완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뜻합니다. 자, 이것들의 영적 교훈은 다음과 같죠.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멸절되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내면에 죄악된 성품,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 전투를 통해서 정복해 나가야 할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는 이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요충지죠.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약한 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홍해가 쉽게 건널 수 있는 바다였다면 하나님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리고가 간단하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라면 역시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을 거였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나기 위해서 여리고는 반드시 사람으로서는 부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요, 길이가 300m, 너비가 약 160m, 높이가 10m, 내외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성벽 구조를 가진 이 고대 도시의 아주 요새인데 고고학적 어떤 발견을 본 결과 보면 당시 여리고성의 그 넓이가 대략 한 8에이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에이커가 약 4평방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8에이커 정도로 추정되고 이것은 머깃도가 14에이커, 라기스가 18에이커, 특히 하솔이 200에이커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 국가이긴 하지만 그 성읍 규모에 비해서 여리고 성의 비중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즉 여리고 지역은 좁은 샘들을 가진 오아시스 지대인 만큼 일찍부터 개발된 고대 도성으로서 성경은 일명 종려의 성읍, The City of Palm Tree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대평원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여리고성은 그 전략적 위치상 매우 중요한 가나안의 방어 거점으로서 군사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 군대가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그 남북 연합 작전을 미리 차단하고 가나안 정복의 주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7장에 등장하는 의하면 하나님은 이 7 족속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몰래 숭배가 있었어요. 신전에서 창기를 두어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상태였어요. 극단적 우상 숭배가 만행했습니다. 이 언약의 보존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구속사적 단계는 이 7 족속,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민족 차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쌓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그 라합은 그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다 구원받았습니다. 희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 이 모압 여인인 롯도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무력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육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민족도 진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은 바로 전도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적 관점인데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또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진면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불평이 몸에 밴 자들이에요. 불평의 DNA가 몸에 밴 자들이죠. 공격 수칙을 대는 이 백성들은 불평할 게 뻔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순종이죠. 이것은 침묵과 순종 작전. 자, 언약 공동체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절대 순종. 이런 의미에서 순종이 곧 능력이다. 자, 김혜우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불가능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불가능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곧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점은 구속사적 관점인데 라합은 이방인이죠. 그러나 그녀는 언약 백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녀 자신뿐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친척들까지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6월절에 피 발린 집에 있던 사람들은 수단 잡족들도 그죠? 수단 잡족들도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으면 누구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자, 붉은 줄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피 흘림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히브리 알파벳 테트가 생각이 납니다. 이 테트는 달렛의 마치 뭔가 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테트는 히브리 알파벳 중에 마지막 알파벳인데 십자가 그리고 표시를 상징합니다. 자, 이것은 창문에 풀리기는 커튼을 떠오르게 하는데 이 테트는 바로 십자가, 사인, 표지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구속의 표시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언약의 백성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미전도 지역이었지만 구속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어찌하여 아간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성 이제 뭡니까 아이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성은 엄청나게 적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죠. 자, 이 아이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